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또 지금 어떤 흥분된 마음이십니까? 기쁜 마음도 있으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특별한 날, 또 온 세계가 또 주변 사람들이 들떠있는 이런 날에 홀로 있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캐롤, 성탄 카드, 선물. 실제로 요즘은 캐롤을 들을 수가 없음이 참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각 교회마다 성탄의 크리스마스 트리도 점점 교회 안에만 있게 되어지고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민원들과 또 소리로 인해서 움츠러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꼭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교회에 모여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새벽송을 돌고 새벽송 돌기 이전까지는 이게 선물 교환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축하 공연을 하면서 연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성극을 하잖아요. 성극을 할 때 제가 맡았던 역할입니다. 제가 맡았던 역할이 마리아는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딱 품고 있었을 때 제가 아기 역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만 하면 아기 예수 역할을 했던 역할을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덩치 크신 마리아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추억도 있을 뿐더러 크리스마스 하면 받고 싶은 선물이 있겠죠. 심지어는 뭐 홈쇼핑이나 여러 가지 휴대폰 앱들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기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과자 선물도 있고요, 장난감도 있고요, 옷 선물도 있고요. 뭐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무선 이어폰이라고 하나요? 에어팟을 받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탄절날 그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만약 저에게도 목사님 어떤 선물 받고 싶습니까? 하면 제발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리스트가 이만저만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이 선물을 주면서 조건을 달고 선물을 준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조건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 조건이 붙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건을 행하면 또 이 조건을 성취하면 내가 선물 주겠다 이런 말을 들으신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실제로 이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선물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뇌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과 명예가 주어질 때 어떤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보기보다 뇌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될 경우에 혹여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발목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헐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조건 없이 주신 이 생명의 선물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누려야 되고 그것을 받기를 갈망해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조건 없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성탄절은 온 세계가 아기 예수가 왔다고 찬양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럼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므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크라이스트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모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크라이스트,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관심한 채 성탄절을 보냅니다.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각자의 이벤트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 이 성탄절에 가장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 선물에 받아야 되고 감사해야 될 그 예수님의 이름은 싹 사그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성탄 카탄타, 또 우리가 기뻐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지만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날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성탄절날 우리가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기뻐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질문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님을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말아본 이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실제로 거절의 수위를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혹여라도 우리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과 관계없이 보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또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누리고 선물로 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헤롯이 거절한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즐거워하기보다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혀 달갑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소동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들이 소동하였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있냐면 흔히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와서 헤롯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말은 헤롯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황당하기까지 한 소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헤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서 헤롯 자신이 앉고 있는데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시기로 한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난데없이 다른 왕의 탄생 소식을 헤롯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왕들 주변에, 리더십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왕들은요, 리더들은요, 조력자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뜻을 행하는 공직자들이나 또 왕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협력자들이나 정책을 잘 세우는 학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경영자들이나 심지어 이 왕이나 리더들을 위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아낌없이 주는 신복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즐거워하지요. 그런데 이런 조력자들과는 달리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왕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친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부하로, 단지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친구 정도로 왔다면, 조력자 정도로 왔다면,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늘 위로자 정도로만 왔다면 헤롯 역시도 그저 담담하게 예수님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는 부담이었고,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왕 대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즐거이 맞이하십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껄끄러운 소식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친구 정도로 이 땅에 오신 건 너무 좋은데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왕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협력자로만 계셔 주십시오 라고 혹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헤롯과 다른 모습은 아닙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매년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공연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왕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의 모습을 아마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세상의 리더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모두가 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과 같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백성들과 국민들이 힘든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가 아십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왕되심을 자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왕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함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혹 여러분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여러분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공의로우신 그 왕 되신 예수님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 보십시오. 그래야 하면 매번 드렸던 성탄절이지만 매번 맞이한 내일이지만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통치함을 경험할 때 참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의 내용이 이래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제가 사실은 이 시를 접했던 것은 어떤 가게에 갔었는데 손님 한 사람이 오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었었어요.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의 방문조차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인데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온 세상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온 우주가 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우리가 왔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왕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인으로 남지 마십시오.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권을 누리십시오. 이 왕권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왕으로 오신 주님 통치해 주심 감사합니다라고, 이 땅에 나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미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혹이라도 이 왕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물할 때에도 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선물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따라오는 사은품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왕 되신 주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왕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함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영신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왕이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